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있는 그 뉴스를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음을 절감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계시록 본문은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로 논란이 많은 내용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신학자들은 논쟁해 왔습니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주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주장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주장 등 여러 주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둘이라는 숫자의 둘이라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두 사람으로 국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은 그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르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촛불을 켜는 촛대라기보다는 등불을 켜는 등대,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근데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록을 쭉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이 촛대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7별과 7 촛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7별은 교회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며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한 그 촛대라고 번역한 것 그 루크니아와 지금 오늘 11장에서 읽은 그 촛대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촛대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일까요? 교회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두 증인은 두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증인을 삼을 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이 그렇습니다.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만 참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참된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서 증언하신 분, 즉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 증언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진리만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오늘 읽은 스가랴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이미 본 환상과 똑같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4장을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다가 충격으로 기절을 해요.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니엘과 같이 기절합니다. 혼절하는 거죠. 혼절한 스가랴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본 환상, 그거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였습니다. 여기서 등잔대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그 촛대, 등잔대와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등잔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노라라는 등잔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등잔대를 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묘사하는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 그릇과 등잔을 연결하는 7개의 관이 있습니다. 이 7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이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에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등잔이 7개 있고, 등잔 기름을 담아둔 그릇이 있고, 등잔과 그 기름을 연결한 7개의 관이 있어서 기름이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등잔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고, 스가랴는 또 다른 것을 보는데,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걸 봅니다. 두 감람나무를 봐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기름이 나오죠.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의 근원입니다. 그 기름 그릇, 그 등대에 있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한 그루, 왼쪽에 한 그루, 2개의 감람나무가 등잔대 옆에 서 있어요.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이야기가 잠시 끊어져요. 잠시 끊어지고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지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잠시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다시 이어져요. 스가랴가 다시 보니까는 거기에 금관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금관에서 금관이 금 기름을 흘리고 있어요. 금 기름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리브유의 그 색깔을 말합니다. 올리브가 여러분 보시면 황금색이거든요. 이 황금색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람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고 스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할 때 이 스가랴서 마지막 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그 금촛대와 그 감람나무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과 동일한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은 자 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증인 중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1장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가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구원의 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은 돌 감람나무로서 즉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는 이방인 즉 우리와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가 뭘까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즉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들을 막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가지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교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가지가 잘려져 나갑니다. 가지가 잘려져 나가요. 그러니 돌 감나무 가지가 돼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들이며 사는 이방인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참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께서 자르셨으므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야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 감람 그 참감나무 가지 진액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데 이스라엘에 잘려나간 것을 본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값없이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거기에서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뿌리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뿌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시요 교회의 뿌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동일한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는 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를 말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제자 되는 교회를 넘어서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두 증인이 되는 증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쓰시는 교회는 증인 교회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는 12장에서 나오는 바다 모래 위에서 붉은 용 마귀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는 여인의 후손들 남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외형이 크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극히 적다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 이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스가랴에게 천사가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메시아에게 붙는 것이에요. 메시아에게 붙는 것이 anointing,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촛대는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해요. 근데 기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용도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촛대 혹은 등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이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처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저 우리들의 교회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텐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빛을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 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언을 하는 예언사역이에요.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권세는 권세를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요. 이 권세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받습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예언사역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두 증인은 그런 일을 할 사명을 받고 탄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언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힘있게 예언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불입니다. 그래서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과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고 죽인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적사역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여,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군대를 불살랐던 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불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을 파멸시키고 보호하고 이 두 증인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 그리고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재앙,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사람, 즉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계시록의 정황을 볼 때는 그것은 지지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교회, 이 두 증인이 모세나 엘리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능력과 심령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위축되고 낙심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 선포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비를 주게도 하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은 누가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모세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이 어떻건 이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증언을 마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마쳐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이 끝날 때는 바로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때입니다. 짐승이 무적행에 올라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여기서부터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그 두 짐승이 등장할 때에 두 증인의 임무가 끝이 나요. 그리고 두 증인, 즉 교회는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함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복음이요 아주 쉽게 전파될 때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복음이 쉽게 전파됐습니다. 그야말로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당시의 목사들은 정말 쉽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불일듯이 성장시켰습니다. 이때가 그럴 때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회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분노하는 그 용이 두 마리의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13장 내용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 예언 사역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하는 예언 사역이 뭘까요?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감없이 전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감없이 전하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두 증인인 교회가 해야 할 일, 즉 예언은 곧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 되고 그때에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어느 때로 보입니까? 지금은 천국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전해졌어요.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땅끝까지 다 전해졌어요. 그만큼 지금은 마지막 때, 즉 이 짐승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두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라는 그것은 증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외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르타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대로 이 짐승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짐승과의 전쟁에서 교회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데 승리 이전에 우리는 죽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고 오직 평화만 있고 복을 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만 있을 것이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편히 살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평화롭다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안심하는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성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때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적인 교회론이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적인 교회가 있고 그러나 계시론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적인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요. 교회론, 계시록적인 교회는요, 두 증인이 죽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은 뭘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근원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하여서 멸망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짐승에게 죽임 당한 교회. 교회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끝이 처참합니다. 교회의 끝은 처참해요. 눈 뜨고 보기에 정말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죽은 두 증인의 시체는요, 큰 성 길가에 사흘 반 동안 방치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못합니다. 사흘 반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의 다른 표현입니다. 1260일이 사흘 반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시기예요. 이 세 숫자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1260일, 사흘 반, 그리고 3년 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3일 반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짧은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이 3년 반을 예언했는데 3년 반 동안은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평화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첫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기간을 말해요. 지금은 이제 그 마지막 반으로 돌아가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이제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기간은요, 단순히 날짜를 세는 그런 예언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 기간 동안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될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길가에 방치됩니다. 어디 방치되냐면은 큰 성 길에 방치됩니다.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후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그 성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 보시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죽어서 시체로 방치되는 그곳이 뭐냐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말해요. 소돔이 어디입니까? 소돔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도시잖아요. 소돔은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럼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노예로 삼아서 사슬로 묶어뒀던 나라가 아닙니까? 애굽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은 마지막 때에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환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타락 그리고 외적인 핍박 이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내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사망합니다. 타락해서 사망하고 핍박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과 애굽이 어디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돔과 애굽에 장사될 텐데 바로 그곳은 그들의 주, 곧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십자가를 짓고 주님을 따라서 죽는 단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에서 교회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방치되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9절 보시기 바라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건 뭘 말합니까? 두 증인 곧 예수의 증인 교회를 제외한 모든 세상을 다 말해요. 모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권력과 세상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를 모두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예수를 증인이 아닌 모든 교회가 포함이 돼요. 세상의 모든 세력, 야합한 모든 세력은 사흘 반 동안을
동안 그 시체를 보면서 교회를 무덤에 장사지지 못하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교회의 모욕과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모욕과 수치, 예수님께서 모독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거기에서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충성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당해야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하는 날, 그것은 오로지 사흘반 뿐입니다. 앞에서 1260일 동안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짧은 것이지만 고난을 이긴 후에 얻는 영광은 영원할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박해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더니 교인들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머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방문했던 사람 중에 머무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나간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목사래요. 저들. 모든 것 중에 가톨릭보다도 또 이 세상에 타락했던 목사보다 저보다 가장 타락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말씀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너무 근데 기쁘지만 슬픕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과연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지만 오히려 불쌍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박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날 참된 교회는 이렇게 박해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교회는 마치 패배하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귀와 악인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할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언을 함으로 두 증인, 이 두 선지자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아주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말씀보다는 복받는 말을 했죠. 번역신앙 가르치죠. 신비주의 가르치죠. 기복주의 가르치죠. 황금만능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엄청 커져요. 교회 성장론은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종류는 그리스도의 책망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걸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주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괴로운 겁니다. 싫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양심이 괴로워져서 그 증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땅에 사는 자들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땅에 사는 자들은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서 날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예언되냐면 시편 2편에서 정확하게 예언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결국 마지막 때는요,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 꾀해서 하나님 대적합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은 세상과 교회의 대충돌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대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연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짐승은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일 건데 짐승의 정체가 13장에 나온다고요. 용이 권세를 준 두 짐승이 무정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 후에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10개라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고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이들의 권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그때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귀가 선다고요.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이 기간은 하나의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제 체제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 되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탄의 박해 시대의 절정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두 증인은 예언을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는 배교적이고 사탄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인권을 외치는 이 사상이 판을 쳐요.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이 판을 칩니다. 자유주의의 종교관과 통제되고 획일화된 경제체제가 그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시사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볼 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제 뉴스를 봤어요. 어제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검찰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강제 압수수색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해병특검법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겁니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지난 5월에는 부산 세계로 교회라는 곳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뉴스를 접했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가 한 걸음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시대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리즘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컨스트럭티니즘이라고 불러요. 해체주의라고 그럽니다. 기존 질서를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충돌하는 겁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즉 어른이 없어지는 시대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고 무질서의 시대로 돌입하는 거예요. 해체주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전체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뒤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지나간 허물들, 껍데기들을 쥐어준 어둠의 황제, 이 붉은 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붉은 용의 주적은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득세하기 시작할 때 맨 먼저 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역사에서 가장 먼저 쳐야 될 것은 기존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존의 세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회예요. 이것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그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 역사는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가 대표적입니다. 그 전에 구약의 시대에 다 그런 것이 있었죠. 통일 로마는 강력한 세력을 등에 업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대 권력을 누렸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납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30년 전쟁도 일어났어요. 이 시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종교가 권력에 아첨하고 부역합니다.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결국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물러선 붉은 용이 아닙니다. 용은 그걸로 인해 분노하죠. 분노한 용이 더욱더 강력한 것을 들고 나와요. 그렇게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사상에 기반한 것, 유토피아 사상.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완벽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상이고 가장 지독한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신론이 바탕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은 없다. 물질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신론이 바탕이며 인민의 충성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해서 국가 권력의 절대화를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련과 구소련과 중공과 그리고 북한이 있죠.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 80%가 체포해서 옥에서 죽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목사의 80%를 죽였다고요.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는 박해는 아주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때문에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다 없어졌어요. 홍위병들이 교회를 100%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적, 성경 이걸 다 불태웠어요. 기록을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거리에 끌어다가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체를 거리에 놔두었죠. 그래서 모택동은 뭘 얘기합니까? 홍위병에게 이 승리를 위하여 이 혁명에 참가하는 모든 것은 다 무죄다.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폭력을 행하던 다 무죄다. 거짓말해도 무죄다. 그래서 공산주의단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아주 정당화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서 뭘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부도덕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거리에서 공개 처형당했고 고문당했고 강간당했고 강제노동 등으로 사망을 했지만 그 강력하게 정보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를 다 불태웠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종교 탄압 국가로 알려진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유일 이념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키스라고 불렀어요. 키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키스가 무엇이냐면 김일성의 이니셜입니다. KIS, 김일성. 그러고서 대학에서 자랐다고요. 우리가. 그러고 자랐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유일 사상으로 하면서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양호 목사가 있죠. 또 성결교회 여자 전도사 문준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마을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섬에다가 23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여자 전도사인데, 이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당합니다. 근데 그 전도사를 죽일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는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이다,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고 총살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방에서 집단 학살이 막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 순교자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손양원 목사도 전라도 애양원 거기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전라도 영광 염산교회에서 77명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전북 김제 만경교회에서 23명 집단 총살당했습니다. 전북 완주 정읍 이런 데서 많은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뭐 전국적으로 그런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주적은 교회였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맹공격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번 교회 강제 그 압수수사를 보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 뭐 성도가 100만 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100만 명 되는 교회를 친 겁니다. 이거는 일벌백계예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강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일벌백계 하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교회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압수수색의 이유가 뭐예요? 그 해병대 사단장 수사에 이 두 목사와 교회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개입했다, 소위 구명 로비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개입했다. 그러므로 강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특검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일로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한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일제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권위주의 시대, 유신체제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통제하고 압력을 가했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특정 교회가 집회하는 거, 시위하는 거, 뭐 종교 지도자들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 직접적인 탄압이라기보다는 통제하고 억압한 겁니다. 이런 식의 것은 전무후무예요. 이제는 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탄압은요,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많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사회 전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통일교 본부 있거든요. 거기하고 용산의 본부 두 군데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버스에 전투경찰대를 잔뜩 싣고 가서 강제로 철수시켰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비가 막 오는데 이 통일교 성도들이 비가 오는데 그냥 몸을 떨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장면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분명한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따르면 의회는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확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보장해요. 그리고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르면 불합리한 수색 압수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할 때는 하지 않는 한 법원에 영장이 없어서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를 보니까 영장을 발부받고 교회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겁을 상실했어요. 이제 정말로 세상과 교회가 충돌할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충돌할 겁니다. 이제 정부는 겁을 상실한 상태로 사탄의 부역자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사는 먼저 자기는 그 특검 내용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비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그것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두 가지 임무는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인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신성한 장소이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 명예훼손하지 말라 달라, 억울한 피해를 보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째서 여의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얘기 하십니까? 입장문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특검 수사 모두 다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며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노력은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이므로 우리 그 순복음교회 성도와 교육자들 모두 담임 목사의 저의 생각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권력이 교회를 강제 수사해도 좋습니까? 강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의 보호소가 되어야 됩니다. 생추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이 그것을 강제로 뚫고 들어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검열을 하고 목사의 방을 함부로 수색을 하고 목사의 설교를 검열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회법이 옳다고 정하면 교회는 그냥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이용훈 목사는 휴대전화까지 뺏겼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뺏겨놓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실망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여긴 하나님의 집이다. 못 들어가. 나를 밟고나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는죠. 이게 옳고 정당한 일인데 우리를 존중해달라. 왜 이렇게 비겁한 태도를 보이나요? 정말 실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그 계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죽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박해했어요. 통일교나 교회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가서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통일교 교인들은 그 비 오는 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했다고요. 감히 통일교 본산을 쳐 그러면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 잘했네. 정부가 와서 그렇게 막 뒤지고 목사의 방을 뒤지고 그래도 좋구나. 그럴 겁니까? 우리가 통일교마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시험하기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라는 악인을 사용해서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동시키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으로 남기 위한 두려움 가져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착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용의 말을 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회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사도 요한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세상의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게 아첨하고 세상이 그 권력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종교 통합,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기관들은 앞을 다투어서 권력에 엎드리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인내로서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짐승은 성도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 죽이지 못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꺼지지 않고 타는 그 유황불못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3일 반 동안 방치되죠. 하지만 3일 반일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갈 때 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두 증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3일 반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은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죽지만 교회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환호했고 모든 무리들이 다 축제 분위기에서 좋아했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직 3일 반의 짧은 기간에 되는 거예요. 이제 3일 반이 지난 후 두 증인인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면 교회를 조롱하던 자들의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서 일어서서 부활의 장면을 목도할 것이라고 말해요. 교회 성도는 사단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때가 오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며 이 세상의 통치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 부활하여 일어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은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비밀리에 몰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리라. 왜 교회가 죽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으로 이 성은 소돔과 애굽으로 비유된 세상이에요. 그중에 7천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죽임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두 증인의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두 증인의 죽임은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두 증인의 죽임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서 죽은 증인 때문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돌아보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 시작 1절 2절을 빼놓고 아직 얘기 안 했는데 1절 2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 지팡이 같은 그런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해라 하는 명령을 받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짐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을 위한 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재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고치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측량은 두 번째입니다. 뭘 측량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성도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측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도를 측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짐승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짐승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욕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봅니까? 예배 제단, 여러분들은 제단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제단에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가슴 벅찬 예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성적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아닌지요?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이 일어나기 전에 측량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 후에 우리가 스스로 성찰한 후에 그 다음에는 짐승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우리는 말세지말, 즉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잠을 자고 있다면 잠자는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들을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떠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시기 바라요. 이제 짐승이 올라오고 있으므로 이 두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인내와 충성으로서 이 두 증인의 사명, 즉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마지막 때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허락하시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측량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향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증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영광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심판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역사와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